반갑습니다, 여러분. 2015년 8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난 좀 더워졌어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제가 지난 금요일 워싱턴에 다녀왔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했거든요. 근데 저런 게 있더라고요. 좀 차분하게 착하게 살려고 살다가 그런 걸 보면 갑자기 불이 붙어. 그래가지고 막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뭐 망아지 날뛰듯이 날뛰었다고요. 근데 어제 굉장히 더웠어요. 더운데 그 백악관 앞에서 이거 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우리도 언제 한번 해보죠. 재밌어요. 한번 해보시면 옛날 생각도 나고. 왜 했는가 하면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가 현재 전쟁 중입니다. 한반도는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한반도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해방이 됐다면, 참 자유하는 민족이 되었다면 미소 두 세력의 압박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섰을 것이다. 해방 전까지 없던 남북한의 대립이 두 나라 군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은 우리 국민 정신이 진공 상태였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형제의 싸움은 이렇다. 1958년 5월 생각하는 백성이다야 산다라고 하는 사상의 기고문입니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고전이죠. 이 고전을 안 읽어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찔리시는 분 계시면 인터넷에 쳐보시면 생각하는 백성이다야 산다 나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해방 후에 미군과 소련이 진주를 했잖아요. 물론 한민족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과 북이라고 하는 것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남한, 북한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을사늑약 이후에도 해방 전까지 우리는 남북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다가 해방되면서 이 두 군대가 밀고 내려오는 그때부터 남한, 북한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북을 이렇게 갈라놓고 그 갈라진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북. 그리고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진주할 때에 그러면 왜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국민 정신이 진공이었다. 국민 정신이 진공. 단어는 참 좋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정신이 진공 상태였기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국민들의 머릿속이 텅 빈 거예요. 국민들에게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 속된 말로 할 때 골빈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든 올라가든 소련이 오든 미국이 오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한반도를 두 쪽으로 냈고 그 결과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한국 근현대사에서 해방도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남북한의 분단도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열강의 각축장이니 뭐 지정학정이니 미소 열강들의 대립이니 무슨 조약이니 뭐 일제의 급작스러운 무조건 항복이니 뭐 원자폭탄 투하니 그래서 그로 인해서 6.25 전쟁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분석들은 열심히 잘 하지만 함석헌 선생님께서 보신 얘기는 뭔가면요. 원인은 하나다. 국민들의 머리가 비었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텅 빈 국민들, 텅 빈 머리를 가진 백성들, 그들이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든 말든 소련이 내려오든 이 미국이 올라가든 그것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 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400만. 당시에 해방될 때 뭐 3천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00만 명이면요. 10명 중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10명 중에 1명이 잃었어요. 그런데 그 400만에 달하는 사상자, 목숨을 잃은 사람의 85%가 민간인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맺게 되죠. 휴전협정 그 조인식 보셨어요? 그 휴전협정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보세요. 북쪽은 북한군 대표가 서명을 해요. 남쪽은 연합군 사령관이에요. 남쪽은 남쪽 사람이 쓸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작전권은 남쪽이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작전권 환수 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슬쩍슬쩍 넘어가다가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정권에서는 무기한 연기, 우리는 작전권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아직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있을 때 휴전선 또는 뭐 판문점 이런 거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보세요.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또 며칠 전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지뢰 폭발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심심하면 서로 총 쏘고 뭐 이런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오사단 휴전선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뭐 지뢰 터지고 그랬어요. 끝난 전쟁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는 상태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한반도의 상황.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민족주의자의 길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 명령은 없다. 통일이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민족사의 전진이라면 당연히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평등, 자유, 번영, 복지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대립되는 개념인 동안 진정한 실체를 획득할 수 없다. 모든 진리, 모든 도덕, 모든 선이 통일과 대립하는 것일 때에는 그것은 거짓 명분이지 진실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의 통일은 이런 것이며 그렇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분단된 나라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춰두는 것이 아니라 전쟁 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전선언이고 아직도 휴전협정으로 묶여있는 그 휴전협정을 한반도 분쟁을 계속 과증시키고 있는 이 휴전협정을 더 이상 휴전협정으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 휴전협정을 없애버릴 때에 우리는 통일로 나갈 수 있고 휴전협정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결국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망아지처럼 깃발 들고 피켓 들고 뛰어다녔는데 그 시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제는 전쟁이 갖고 평화가 올 수 있을까? 구호를 외치면서 And the Korean War, Peace Treaty Now라고 하는 구호를 목이 쉬라고 외치면서 정말 전쟁은 가고 이제 평화는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저녁 때죠. 저녁 때는 가서 강연회를 마치고 오늘 새벽 3시 기차로 돌아갔어요. 여기 도착하니까 8시 몇 분, 몇 시인가요? 한 5시간 걸리야. 워싱턴 DC에서 기차를 타면 5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왔습니다. 해방 분단 70년 휴전 62년입니다. 60이면 우리가 환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환갑. 아시죠? 환갑이 왜 환갑인가?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이제. 서클이 시작해서부터 한 바퀴 다 돌면 그게 60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환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러고 있죠. 아직도.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이제는 정말 처음 있던 자리도 되돌려 놓아야 할 때다. 아니, 사실은 되돌려 놓아야 할 때가 이미 지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요, 구약 시대에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희년. 77이 49. 7년 안식년, 7년 안식년, 7년 안식년이 7번 돌아가면 50년이 되지 않습니까? 50년째를 하나님은 희년으로 했어요.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처음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무슨 사정도 생기고 무슨 뭐 교통사고도 당하고 무슨 어려운 일도 생기고 무슨 홍수도 맞고 그래가지고 집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누구에게 팔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 원주의에 참 좋은 제도죠. 그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살다 보니까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그래서는 결국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50년째가 됐어요. 희년이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아무리 많은 저당을, 아무리 많은 뭐 뒷돈을 어떻게 꿍쳐놓고 묶여있다 하더라도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희년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우리 민족에는 희년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환갑법 같은 거 왜? 법으로 안 만들어도 우리는 환갑이 되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지났습니다. 이 외침은 곧 우리들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가자 거기로.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요. 예전에 박하사탕. 그 박하사탕에 나오는 주인공이 외치는 게 이겁니다. 나 돌아갈래.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것.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분단되기 이전의 나라로, 분단되기 이전의 민족으로,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칼을 등에 꽂고 총뿌리를 겨누며 쏘았던 그 이전의 민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외침은 곧 우리 아이들에게 그 결과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침,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평화임에도 선과 발은 전쟁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빈 머리를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손과 발도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66권 중에서 신약 성서를 내려와 보시면요, 앞에 복음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27에 4개 때문에 23개가 되잖아요. 그 23개는 다 서신들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하나 빼고. 그다음에 서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편지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서신 중에 메이저가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뭐 교회에도 편지를 쓰고 개인에게도 편지를 쓰고 그 쓴 그 편지들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 그래 야 이 그럴듯해. 그럼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럼 좋다. 그러면 이걸 성서에 집어넣자. 우리 성서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서 안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서 안에 바울의 편지를 집어넣은 것부터가 기독교를 오염시킨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서 안에 들어있는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보고 예수의 삶을 본 것을 해석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왜 바울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찢어버리지 말고 그냥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자,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서신 중에 정말 바울이 썼느냐 하는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바울이 아닌 거, 바울이 쓴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다 얘기를 합니다. 특히 뒤쪽으로 나가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개인에게 보낸 것, 디도, 뭐 디모데 이런 편지들은 거의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서신은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쓴 편지는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교회로 보내는데 그 교회로 보내는 시기가 복음서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재밌죠?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가 있었잖아요. 여기 예수가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마시고 춤추고 뭐 또 울고 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예수의 삶을 보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른 교회에다가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편지가 이 예수의 삶보다 뒤에 있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의 삶을 적어놓은 복음서는 이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요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서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 요한은 훨씬 나중 이야기고 마태, 마가, 누가, 특히나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게 이게 한 60년경에 쓰여졌어요. 50년대 말, 60년대 초 그때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특히나 오늘 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편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복음서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그 뒤에 나왔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쓴 근거는 뭔가 하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썼으며 또한 그 이전의 구전으로 전해졌던 예수의 삶을 자기가 들었고 그리고 물론 뭐 개종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번쩍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 그걸 근거로 해서 쓴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거는요. 마가, 마태, 누가라고 하는 복음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쓴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보기 이전에 썼던 것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전하려고 했던 교회보다 훨씬 이전의 교회를 향해서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확실히 되시죠? 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바울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아주 초대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아직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 중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주 초대 교회. 근데 물론 그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있죠. 베드로가 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외국어로 막 이야기를 했던 그때에 모였던 사람들의 초대 교회가 있었고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서를 보는 교회가 있는데 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했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래되어 나왔던 교회 문화가 바로 지금 바울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 먹지 마. 이런 말. 왜 그렇게 됐는가? 베드로와 함께 처음 모였던 이 교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막 와서 뭐 성령 받고 막 이래. 감동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기 재산을 막 다 팔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야, 여기 교회다. 그 당시 이제 교회라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니었겠지만 어차피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모임이라고 하는 거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임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또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집도 팔아요.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 자동차도 팔고 자동차는 없었네. 마차도 팔고 아니 뭐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모임으로 와서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입을 것도 공급해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합니까? 있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앉아서 먹잖아요.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결국 거기에서 다리 나버리고 왜 너는 더 많이 먹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앉아서 먹고 있는데 왜 쟤는 더 많이 먹고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냐? 특히나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 홀로 된 사람들. 그래서 구약성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없인 여기시라. 고아와 과부를 모른 척하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 고아와 과부를 없인 여기고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면 내 아내와 아이가 고아와 과부가 될 것이다.
참 둘러서 말도 잘했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안 해? 너 죽는다 이 얘기예요. 왜? 내 아내와 내 아이가 과부가 되면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말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반드시 돌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모인 사람들에 모여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많은 숫자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였던 사람들은요, 한 종족만이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뭐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히브리계 과부, 히브리가 과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히브리계 과부가 있었고, 또 그 헬라계 과부가 있었어요. 이게 2000년 넘은 이야기거든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무슨 뭐 호남이네, 영남이네. 근데 히브리계 과부는 유대인에서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헬라계 과부는 이제 그리스 헬라 그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사도들은 빵 나눠주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요. 빵을 쫙 나눠주면서 과부들이 쫙 앉아있으면 아이고 자매님, 우리 뭐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때는 그런 이름 없었겠지만 여하튼 뭐 누구님 뭐 이러면서 빵을 이렇게 하나씩 딱딱 주는데, 빵이 뭐 똑같이 만들어지겠어요? 붓다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구니에서 탁 떨어져 큰 거면 히브리 이렇게 지고 딱 떨어져 작은 거면 헬라 이렇게 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왔고, 그 발생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종종 했습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편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게으른 생활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 어디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먹고 있으면 되지. 꼭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또 참견은 또 그렇게 해. 그렇죠? 이 얘기예요.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권고합니다. 말없이 일해서 제 힘으로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지금 데살로니카 교회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후에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 이제부터는 이래서 먹고 살아야지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해서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다 공짜였다고 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하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신 이후에 자기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먹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지난 2000년 아니죠, 에덴 동산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도둑이. 그건 도둑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도록 창조된 것이 사실은 사람입니다. 원래로 다시 돌아가 보면 원래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창조된 것이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말을 읽으면서 하늘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는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오해입니다. 왜 파킹랏에 얼리버드 싸게 해주겠어요? 왜?
아 그냥 공짜로 가면 아무 때나 해주면 좋잖아요. 얼리버드는 파킹 피를 싸게 해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에 눈 비비고 나가면 그건 싸시는 거예요. 다람쥐요? 그냥 뭐 아무 때나 아무거나 먹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그 다람쥐 먹을 도토리 다 주워다가 도토리 묵서 먹는다고 야단 맞는다고? 다람쥐들이 그 도토리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특히나 겨울 같은 때 눈 오고 언 땅에 도토리 박혀있는 거 뽑아내느라고 그냥 막 온몸을 던져서 그걸 파내고 있어요. 뿐입니까? 까마귀요. 뭐 심지도 않고 뭣도 안 하는데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들 여기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로드킬 보신 적 있죠? 뭡니까? 파슴도 치워 죽고 뭣도 너구리도 치워 죽고 그러면 까마귀들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먹잖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이게 빵 해서 죽어있는 그 파슴 시체를 먹고 있으면 모든 자동차들이 다 식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달려간다고요. 그 순간 자동차가 없는 순간에 확 내려서 막 먹고 자동차가 탁 올라가야 되고 자동차 보통 수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백합화는 어떤가요? 간신히 언 땅 뚫고 나와서 그리고 또 이 동네에 만큼 싹 나왔는데 눈 와봐요. 그것도 죽어요. 얼어봐요. 그런 겁니다. 누가 감히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과 까마귀가 놀고 먹는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다람쥐도 새도 꽃도 그런데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산다고 하면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베드로 때 모여 있어서 거기에서 치고받고 빵 조각 가지고 싸웠던 걸 계속 어떻게 여기까지 가지고 왔냐.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못된 건 참 잘 배워요. 좋은 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몇 번 가르쳐줘도 못하지만 그 못된 걸 지금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말이야 너희들이 슬금슬금 눈치나 보면서 어디 빵 안 주나 저런 빵이 더 큰가 내 빵이 더 큰가 하고 입 해벌리고 있는 그 꼴을 너희들이 좀 한번 봐.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그 함 선생님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걸 읽어보시면요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대목은요 우리가 한번 잘 되새겨 보아야 하는 거예요. 1958년 5월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3년 전, 5년 후에 쓰신 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꼭꼭 씹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 가장 보기 싫은 것은 전쟁 중에 가장 보기 싫은 것은 종교단체들이었다. 띵. 맞는 느낌이 드십니까? 피난을 시킨다면서 재교도만 하려고 하고 구호물자 나오면 서로 싸우고 썩 잘 쓰는 것이 그것을 미끼로 교세 느리려고 하고 그리고는 정부 군대에 하는 일 그저 잘한다 하고 날씨라도 맑아 인민군 폭격이라도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정도였다. 대적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정치하는 자의 잘못을 책망하는 참의의 빛을 보여주고 그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 강난 중에서도 교당은 굉장히 짙고 예배 장소는 꽃처럼 단장하는 사람으로 차지해서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다는 교회를 보지는 못했다. 이게 6.25 끝나고 5년 만에 쓰신 글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생각되신다고 하면 오늘 교회는 도둑이에요. 도둑이라고. 지금 2015년 해방 분단 70년, 휴전 62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는요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걸 봐요. 자기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 그것도 잘 먹고 사는 사람 봅니다.
혹시 그 도둑들 중에 하나가 나라가 아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도둑 잡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도둑을 잡으려면 먼저 찾아야죠. 어떤 놈이 도둑인지를 찾아야 그래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도둑 찾기도 하고 도둑 잡기도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도둑일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악과 선의 싸움이 아니라 악과 좀 덜 악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우리 함께 도둑 찾기를 통해서 그래도 도둑 중에서 우리는 이런 도둑질은 하지 않는 도둑이 되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훔칠 수 있는 게 있죠. 훔쳐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다음 주에 도둑 찾기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도둑들이 득실거립니다. 혹시 나도 그 도둑 중에 하나인지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의장님께서는 몸살이